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와스디가 폐위된 후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왕의 측근 신하들은 바로 캐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폐위된 왕후가 복권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같지만 세상 권력의 실상은 음모와 술수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을 봅니다. 여기 아리따운 처녀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새로운 왕후의 선발 기준이 미모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왕후 선발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신, 성분, 배경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모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자들의 교활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권력자도 악인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 에스더가 들어갈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비처럼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돌보아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좋은 환경에서 더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불행한 힘든 환경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아름답고 덕스럽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마저도, 그 시간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르드게 같은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스더를 키워낼 수 있는 모르드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진짜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 같은 영적 일꾼을 키워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에스더의 지혜로운 처신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굳이 불필요한 오해거리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급적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알고 있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십시오. 가려야 할 것은 잘 가리고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은 외적 아름다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 정말 질색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머리는 산발이 되어 다니거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칙칙하게 입고 다니거나 교회 일 한답시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하는 것은 그리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민감하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 겉사람도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반듯하고 매너 있게 다듬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옷을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매십시 있게 보기 좋도록 단정하게 입을 필요는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인품, 매너, 언어의 습관을 아름답게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존귀함과 고고함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전부 모르드게가 코치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에스더를 챙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는 돌봄과 지혜로운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찮아 보이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체의 역사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주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날마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날마다 또 우리의 매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